윌리엄 윌버포스라고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래요. 법안을 올렸는데도 계속 그것이 상정이 되지 않고 그러던 그가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뭐가 왔냐면요. 이제 번아웃이 옵니다. 너무나 지치고 탈진해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탈진이 왔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결단하게 돼요. 자, 그 결단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 주일마다 뭐에 빠지지 않겠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꼭 주일 성수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요. 정말 그날 이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주일날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에 집중했을까요?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더 이상 아무런 몸에 에너지가 없다고 할 만큼 탈진이 됐던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뭐였냐면 첫째는 그렇게 늘 쫓기고 불안하고 마음에 혼돈이 왔던 그 심령 안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몸도요. 회복이 시작되더랍니다.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이제 질서가 잡히면서 시작해서 그의 삶은 변화된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매일 일기를 썼다 그럽니다. 그 일기 중에 하나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본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숙으로 들었습니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는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 주일 예배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된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요? 노예제도가요. 드디어 폐지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수고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는 결국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윌버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 윌리엄 피트가 이 주일의 안식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일의 이 가치와 이 안식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명한 안식일 논쟁에 관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함정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시는데요. 자,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고 2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창조를 6일 동안 다 완성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자, 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안식하심으로 그 안식의 진정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자,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1 하면 제가 10계명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여기 암송하도록 굉장히 애먹었어요. 자, 여러분 운을 띄워주세요. 1.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오직 부모님을 공경해라. 기억하고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마라. 칠보단장한 남녀와 간음하지 마라.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구구절절 거짓말하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논적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절대 안식일은요 의무나 부담이나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선물이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 이제 이 안식일 논쟁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뭐를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걸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 빠뜨릴까 생각했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또 그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그 조문 안에, 그 강한 율법 안에 그들이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려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세부 규칙을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몇 개나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613개. 613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요, 십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을 위한 세부 규칙이 39가지나 되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지금 벼 이삭을 잘라 먹은 죄가 그 613개,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 39가지 제목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제가 공개를 합니다. 첫 번째, 땄어요. 딴 건 무슨 죄인지 아세요? 추수죄에 들어가요. 두 번째, 비볐어요. 이거 무슨 죄일까요? 타작죄에 들어가요. 정말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볐으니까 그 다음에 후 하고 불었어요. 분 건 뭔지 아세요? 기질죄에 들어가요. 먹은 것은 무슨 죄냐면 음식을 장만한 죄라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안식일의 선물이요, 전부 이제 이 조항 지키는 걸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네? 예, 안식하라고.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하라고. 옆에 분에게 안식하라고 인사합니다. 안식하라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막 눌려있지 말고 안식을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이 예배고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의무가 되고 그게 심적 부담이 되면요, 그때부터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로 이제 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박적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누리라고 주신 안식이 눌리는 안식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막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한 것 같고, 예를 들면 봉사자들 막 열심히 하는데 제 안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잘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 율법 조항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벼이삭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다 가리워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싹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도구만 사용하지 않으면요, 손을 정도 대서 배고픈 사람이 그 밀이삭 벼이삭 먹는 거는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도망으로 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랬는데 줄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항상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었다 안 죽었다? 살았어요. 자,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요, 이 안식일, 주님 주시는 이 온전한 주일에 율법이나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화면에 또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눌리는 안식에서 누리는 안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요, 이 예배 가운데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는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요, 진정한 안식, 참된 예배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혼돈과 무질 속에서도 평강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 안식일을 주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예. 돈이 복이 아니고요, 성공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걸 이루는 게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된 날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안식하셨으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안식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 중심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누리고 있나요?
안식일에 누리고 있나요? 의무나 강박인가요? 특권이며 은혜인가요? 저는 이 안식일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쁨과 그 은혜를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내가 아직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할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뭐보다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 문화는요, 가장 중요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영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합니다. 공간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물론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요, 뭐가 있냐? 공간의 영성이 있어요. 집에도 가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식당에도 가면 식당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이 영적인 공간 안에요, 그 안에 분명히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모든 공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곳을 어디로 중심을 받냐 하면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그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 자체에 뭐 벽돌 쌓고 건물이다라가 아니라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만나신 접점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 그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을 말하고요. 시온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진정한 도움이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공간의 영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엄청난 가치를 깨달을 때요, 안식일의 참된 기쁨과 의미도 흘려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뭐보다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있다. 그가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꽝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우리 시각과 우리 인생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공간적 의미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시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결론 말씀이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뭐의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나고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시간적 의미의 주인이, 초점이, 주권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이 공간적 의미라면 안식일은 시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은 날이 있고 인류도 창조된 날이면 마지막 멸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려고. 그 영원한 시간들이 현재화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시간적 의미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그 헬라적인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안식일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 조건에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시작. 안식일은 영원과 순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닌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나 주시려고 와 있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영원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병원에서 못 고친 질병도 고치고요. 우리 인생에 있었던 쓴뿌리와 잠재 시간에 묶여있던 수많은 트라우마들이요 예배 시간에 다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존재인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론 현재적인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로 얘기하고 3절에 보면 3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안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10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겠지만 이 안식일날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쉼이 바로 천국의 삶을 미리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주시고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요 우리 삶을 새롭게 터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잘 알아요. 우리가 가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이제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요. 애들도 좀 키워야 되고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안 됩니다.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웬 미련이 그렇게 많고 집착이 많은지 안 된다고 자기예요. 자, 그랬던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보니까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사업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불황에도. 자, 근데 1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리까. 창고도 크게 짓고 사람도 엄청나게 뽑고 지금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지 생각인 거예요. 좀 잘 된다고, 좀 살만하다고 창고 크게 짓고 내가 이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고. 그게 과연 자기 쉼일까요? 그 다음에 먹고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싸, 할렐루야, 놀렐루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데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게 네 건 줄 아니? 오늘 불러가면 가야 돼요. 하나도 내 게 없어요. 옆에 분에게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안식일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윌리엄 비펄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명분 있는 노예 폐지를 위해서 했더라도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친구 피트처럼 결국 자살하고 마는 거야. 돈을 벌어도 힘들고요, 안 되면 더 힘든 거예요. 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고, 안식일의 주인이 세상이고 돈이 아니라, 너의 성공이 아니라, 네 자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두 장을 꽝 찍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시작.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입이 삐뚤어지고 동서남북이 바뀌어도요, 주인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주인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예요. BC와 AD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한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자식이 주인인 거예요. 성공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왜?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에 너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시 예수님이 인정되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증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열에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주일날 장사를 하루 더 하면, 제가 전도를 해보면 안 믿는 분들이 왜 못 나오나 봤더니, 식당 하는 분들은요, 주일 영업 매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붙들면 인해서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안식을 지키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읽습니다. 시작. 본질과 형식을 분별하여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현장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도 이 예배가 또 다른 형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안식일 날 벼 이삭 비볐다고 무려 4가지 죄를 씌워가지고 안식일 죄를 범했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해요. 근데 제사를 하나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의 그릇과 틀이라고 한다면, 자, 안식일의 본질은 뭘까요? 자비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안식일의 본질은 자비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수많은 죄와 허물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악해요. 그죠? 제가 이번에도 말씀 읽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혈육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칭찬했어요. 너희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아니 언제는 무슨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가 지금 불과 5분도 안 지났어요. 1, 2분 사이에 사탄이 왜 사탄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사탄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은혜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 파묻혀있지 말고 예배가 주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공간적 안에 시간 안에 널 갇힐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것. 그 영생이 바로 이 안식 안에, 이 주일 안에 우리 가운데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가장 이 딜레마가 뭐냐면 이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강단에 섰는데 말씀은 예를 잘 전하고 딱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심령의 평안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게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신앙 따르고 생활 따로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지치고 마음 상하고 위로받을 데 없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면요 진짜 기쁨이 오잖아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이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 아닐까요? 그런 시간 아닐까요? 주님 그래서 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시작. 예배를 통해 회복된 은혜나 간증이 있나요? 2. 예배만 참석한 것을 넘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이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러 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시작.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2.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3. 본질과 형식을 분별하여 섬기기 위함입니다.